오늘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3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또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우리 주님은 종이 되는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여 도망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이방인의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지난 사순절 기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있는 이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이 대화로 분단의 아픔을 이기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여야 후보들이 올바른 정책 대결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선거운동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30일에 진행될 부활절 계란 전시회, 31일 부활절 카퍼레이드 전도에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모든 구역과 기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또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부기가 3주간이 지났고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출석하신 분과 인류에 빠지신 분과 끝 2주간을 다 나오신 분들에게는 귀한 선물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층 영상 예배실에서 노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 이후에 4월 기도요원 교육이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각 구역과 각 기관에서는 오전 11시까지 SK 광장 앞으로 계란 작품들을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전시회를 마치면 그 작품들을 예배당으로 옮겨서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으며 마침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금요 저녁 기도에 많이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6조로 나누어 카퍼레이드 전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다음 주일 카퍼레이드 전도를 마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6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교구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살며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구역원들은 모이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부활절 카퍼레이드 전도 준비로 인해 100곳 유치원 주차장과 교회 지상 주차장은 행사 차량에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관리부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씩 나갔습니다. 이 봉투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출산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시고 모든 것을 좀 절제하며 사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도 보니까 미디어 금식을 한대요.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한다는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아이들이 뭐 어린이 TV를 보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이 먼저 막 TV를 켜가지고 본다든지 뭐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뭐 아이야 틀어달라고 그러고 뭐 톰과 제리 틀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아이들에게 좀 맞추어서 한 주간 동안은 이런 미디어 금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PC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은 절제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일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말씀인데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교회의 성결이다, 교회의 거룩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성결을 해치려고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능력과 지혜 가지고는 거짓되고 위선된 구제를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이 그의 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은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약속의 성취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며 그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던 한 가지 내용은 아직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자의 수가 오히려 줄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고 했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한 수백 명 정도가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병든 사람이 따로 있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분명하게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 사이에는 그들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에 조금은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에서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라사의 광인은 옷도 입지 아니했고 벌거벗은 채로 산속을 헤매고 다녔고 뿐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도망가는 괴력을 발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인을 향해서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볼 때에 귀신은 더러운 놈이고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존재들도 다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나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참 자유와 건강과 평안을 주신 분은 거룩하시고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종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곳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병자들이 낫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사도들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에 세도를 부리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럴 만한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정당한 절차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을 합니까? 단순히 자기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잘 되니까, 자기들의 사상하고 맞지 않으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을 시기하여서 잡아다가 가두어 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요구하지만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존경과 경외심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이없이 잡혀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 즉 천사는 그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도 않았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성전으로 가라.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도 분명히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누구에게 말하라고 했는지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특징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다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므로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으로 감옥을 유유히 빠져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성전에는 새벽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전 상인들이 일찍부터 상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도 성전 안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전문이 일찍부터 열려서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보고들은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옥에 갔지만은 그 사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어대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단한 사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빼내고 난 이후 다시 그 옥문을 잠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옥문을 여는 소리나 사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소리나 다시 옥문을 잠그는 소리나 인기척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이 잠겨 있으므로 잠겨 있으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평상시에도 믿지 않았는데 더 믿지 못할 사건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라진 죄수들이 바로 그들이 처음 붙잡혔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붙잡히게 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갈받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계속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확장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잡아가두고 또 놓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또 잡아가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과 방해 때문에 과연 복음은 매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끌려가서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는데 왜 예루살렘 온 천지에 가르쳤느냐라고 말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무슨 죄목으로 사도들을 기소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금지한 공회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들이 근거 없는 해로운 소문을 퍼뜨렸다는 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이 질문에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권위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영원한 두려움을 간과하지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궁극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30절에서 32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감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너희는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고 또한 성령님이 정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두 가지 사실로 기소를 하며 급박을 했지만 그들의 말에 전혀 요동함이 없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을 죽여 보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이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은 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어보내고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처리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먼저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드다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선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드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했을 때 400명 정도의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일순간에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선동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을 가말리엘은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주후 6년경에 수리아의 총독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퀴리니우스가 세금을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일어나서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것이지 이방인의 통치자에게 납세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과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그 퀴리니우스의 과세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갈릴리의 이 유다도 드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사도들의 행위가, 사도들의 사상이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상관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처럼 사도들을 공정하게 변호한 것은 사도들이 크게 율법을 어긴 것이 없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서서 사도들을 변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와 같은 발언을 무의식적인 예언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이 석방되도록 도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과거 바로를 사용하여 요셉을 건지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높이시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들어서 쓰셨고 고레스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악한 날에 악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봇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봇물과 같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보에 가두어둔 그 많은 물들이 있잖아요. 그 물들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이 봇물을 팍 틀어놓으면 그 물이 한꺼번에 그냥 급작스럽게 쏟아져 내려가는 그것을 봇물이라고 말하거든요. 봇물이 가는 대로 길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보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봇물을 열어놓으면, 그 보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봇물이 급속도로 내려가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그 길이 생긴다는, 물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 봇물을 어떤 사람은 접합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봇물이 접합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접하여 있는 모든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왕이요, 여호와의 손은 봇물과 같다는 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모든 왕들이 접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접합제에 대해서 접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 모든 주권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왕들에 대한, 권세자들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누가 있었느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가말리엘도 하나님의 손에 접착제처럼 붙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그 공회 가운데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구원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서 기자는 여호와의 손이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당신의 뜻대로 왕들을 인도한다,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은 이제 채찍에 맞았지만은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는 명령을 재차 받게 되었습니다. 5장 마지막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은 사내들인 재판 사건이 사도들을 얼마나 더 담대한 정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판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신문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는 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데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빨리 다가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라도 잘 해가지고 사업이 번창되는 데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사도들의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비록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더라도 그런 데에서 기쁨을 찾았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한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채찍에 맞아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채찍에 맞는 것, 고문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도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참신자이라는 사실의 정표가 되었던 겁니다. 참신자라는 정표가 뭐냐?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쁨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참신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하며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속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성전에 가서도 이 말을 하고요, 집에 가서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공공적인 장소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사적인 장소에서도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공공적인 장소이든 사적인 장소이든 어느 시간대이든지 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며 말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서 30살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례를 받다가요, 그리스도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지 그 안에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신 그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수가 죽어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리스도는 빠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역사적인 예수일 뿐이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못 받는다. 이런 논리를 폈던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다 이거지.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다 이거예요. 구원자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지. 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선대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전에 이미 선대하셨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게 된 겁니다. 이단을 배척하면서 이단을 강력하게 저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외쳤던 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환난과 핍박과 감옥의 쇠창살을 뚫고도요 전파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형벌이나 재판이나 감옥이나 아니면 급박하는 말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발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갑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존재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소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이 가득한 자는 설교 없이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요 설교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요 자신의 이 기쁨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냥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테레사 선녀가 한 이 말을 정말 합당한 말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자는 설교 없이 설교한다. 여러분도 특별히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만 있으면요 당연히 그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보면 이게 뭐 겨울에 이렇게 논두렁 같은 걸 뭐 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이것저것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없애는 그런 일도 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보세요. 뭐 작은 불씨가 있더라도요. 이 꼬챙이나 아니면 긴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이 불씨를 이렇게 끌려고 이렇게 두들겨 보세요. 불씨를 작은 불씨라도 끄기 위해서 자꾸 이게 두들기면요. 여기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요. 이 불씨가 작은 불씨가 이렇게 불씨를 끄기 위해서 막대기를 이렇게 두들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넓게 번져나가가지고 그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라도요 막대기로 두들기면 그 불씨가 오히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되어 나가서 이렇게 막 불길이 솟아나고 이렇게 급하게 타오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한번 상상적으로 우리가 그림 한 장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그림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요 그것 때문에요 소멸되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잃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교회의 복음은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를 통해서요 100곳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일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요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